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사 심플라 유스 투게더. 야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투데이. 와, 설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근데 우리는 참 우리나라는 이게 설날이 옛날 구정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돼요. 우리 정서는 그래도 네. 예. 네, 오늘 사신불라 방송 방송되는 날이 우리 구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불공평하다 이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참 공평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나이 한 살씩 먹는 거. 이건 빈부의 차이도 없고요. 예, 누구도 없고요. 가장 공평하게 먹고 싶지 않아도 한 살씩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맞이해서 사신불라를 위해서 달려와 주신 또 우리 세 분의 멋쟁이 신부님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 겸손하게 살고 싶은 현정수 신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왕림골 왕베리아에서 온 한민택 씨. 왕베리아. 아주 춥죠. 거기 엄청 춥죠. 칼바람. 근데 다음 주부터 개학이에요. 그렇죠. 학생들 춥겠다. 흥분돼요. 네. 다음에 네, 홍보전사실에서 온 한정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화석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선인국장 박경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네, 설날이다. 골자라 붙여봤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사신불라 이 시간. 요즘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무슨 이제 열흘쯤 지났어요. 그래서 막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각 국가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부상 입지 않으시고 하여튼 연습한 만큼 좋은 기량 계속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우리 신부님들 오늘 첫 번째 우리 질문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설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만의 키워드. 우리 이게 번뜩 설날하면 나는 이 아련했던 추억이 있어,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 아니면 악몽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우리 신부님 어떤 저 어렸을 때 제 고향 화성시에 살았는데요. 네. 어렸을 때 그 민속의 명절 맞이해서 쥐불놀이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또 논밭이 네, 엄청 논밭이 많았죠. 있었는데 네네네. 집을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소방대장, 그 지역 소방대장님이셨어요. 근데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려고. 근데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떤 놈이 불을 질렀는데, 근데 제가 질렀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은 아닌가 보다. 예.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조그만 이렇게 허름한 네네. 이렇게 뭐 창고 같은 데가 불이 났나 네네네. 보구나. 그냥 그렇죠?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한민택 신부님도 쥐불놀이는 아시죠? 그럼요. 저희 네. 조암 시골 거기 우시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시장이 옛날에 있는데 엄청 이게, 컸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기둥들이 조금씩 이만큼 나온 나무들이 박혀 있으면 여기다가 소 이렇게 묶어놨죠. 묶어놓는 건데 이제 깡통을 뒤집어서 거기다 한 다음에 망치하고 송곳으로 구멍을 깡통을 뚫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거 대고 나무 넣고 그다음에 돌려서 던지고 맞습니다. 헤딩하면 안 되니까 피하고 그게 정말 불꽃놀이였잖아요. 그렇죠. 진짜 재밌게 했죠. 밤에 이렇게 하면 또 예뻐요. 뭐 불꽃놀이죠 뭐. 대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점점 타다가 이게 그래도 불났어요. 예. 휙 날아가면서 이제 시골 겨울이니까 볕단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는데 푹 떨어져 버리면 처음에는 끌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무서워서. 우리 한정옥 신부님은 그런 경험 없이 도시에 살았으니까. 저도 과천 옛날부터 살았어가지고요. 네네네. 저희 뒤에가 다 논밭이었었어요. 거기도 그랬죠. 맞아요. 그래요? 네, 저 과천 워낙 예전부터 살아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건축되는 그 집을 지어지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꽤 예전부터. 이거 어쨌든 쥐불놀이를 해본 경험은? 구경은 했죠. 구경은. 그래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요. 맞아요. 저 겁이 많아가지고 구경만. 저러다 펴먹는다. 요즘은 할 데도 없지만 이제 잘못했다가는 또 진짜
난리 나죠. 뭐 화재 난다고 진짜 막 바로 신고 들어가고 민원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시골 아니면 못하죠. 네네. 저러다 불낸다 했는데 뭐- 불냈네. 그렇지. 맞아요. 예. 자, 우리 한민직 신부님은 또 설날에 그러면 뭐 또 설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또 시골 그 우리 좋아하는 그 고유한 네. 명절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제사. 오. 제사. 예, 저는 제사 지내셨었구나. 예, 네. 어려서부터 이제 큰 집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제사를 또 지내고. 네. 어려서부터 모든 준비 과정부터 해서, 그 어떻게 옆에 앉아서 그래서 과일 다 깎고 이렇게, 그랬나요? 예, 전도 붙이고? 예, 전 부치는 거 이제 옆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아유, 먹는 거. 어머니가 고생하셨겠네요.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또 작은 어머니들 또, 네네. 그러셨어. 그러셨지. 네, 근데 최근에도 계속 하시는데 네. 지난번에 수술하신 다음에 음. 제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지내자는 또 이제 마음으로 우리 다 모이시겠네요, 그죠? 준비하시는데 네. 점점 이제 그래서 요새는 또 전을 이제 사서 맞습니다. 예.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실제로 사서 전을 해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네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조상님들한테는 더 좋은. 그렇지 않을까? 예. 근데 절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아주 그냥 사뿐하게 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구부리고 네. 일어날 때 굉장히 그 숨이 헐떡거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 탓이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는 그때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복이라는 단어가 한복. 네, 생각이 네, 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바란성당 주임 신부할 때 그때만 해도 첫 번째 본당 신부였으니까 이제 40쯤 됐을 때 같아요. 그런데 한복이 이제 없어요. 우리 신부들 사실 한복 갖고 있는 분들 거의 한 벌로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걸요. 개량 한복 이렇게 개량 윗돌이나 한복. 있으면 모를까 저고리나 근데 이렇게 뭐 한 벌로는 없잖아요. 이제 아예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원로 신부님들은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바람에도 이제 약간 시골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 12월쯤 오셔서 신부님 한복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아직 한복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번 설날 때 제가 한 번 해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근데 뭐 오. 제가 너무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도록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매주 미사 오실 때마다 신부님 한복 한 번 해드릴게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한 3번 거절하고 나니까 어르신한테 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하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예 한복 옷을 재시는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수를 재고 이제 색감도 고르세요. 뭐 이래서 이제 아주 그냥 노멀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한 벌 얻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이렇게 탁 두루마기까지 해서 한번 입으니까 따뜻해요. 따뜻하고 참 좋은데 나이는 좀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노숙해 보여요. 예. 그래서 또 할머니 사주셨으니까 한두 번 입어보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설 전에 이렇게 한번 쓱 입고 마당 한번 걸어가고 할머니하고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그래서 그때 한복 한번 이렇게 얻어 입은 그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때 한복이 이런 거구나 늘 이렇게 TV나에서나 보고 이렇게 아버지 1년에 한 번 입으시는 모습만 뵙다가 한번 입어보니까 또 이런 맛이 있네? 약간 이제 그런 걸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복집을 또 운영하고 지금도 하시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이제 빌리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렌탈 많이 해가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입었죠. 그랬겠다. 네, 엄마가 어머니가. 해주셨겠네요. 네. 어린이용으로 많이 또 많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근데 또 커서도 이제 해주시고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한복 입으면서 제일 멋은 그 두루마기. 예. 겉에다 딱.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의 그런 롱코트 같은 개념인데 정말 그 멋이 있고 그것만 입으면 진짜 어느 누가 입어도 딱 이렇게 멋이 나는 그런 태가 좀 정말 있죠. 아름다운 네네. 옷이었던 어느 것 누가 같아요. 입어도. 어느 누가 입어도. 그러면 한복 지금도 있으시겠네요, 있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렇구나. 애기들 입으면 예쁘잖아요. 또 네. 애기 때들. 예. 자, 우리 한정욱 신부님은 또 저는 설날하면. 나이요. 그건 좀 그렇죠. 우리 모두.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는 뭐 구정세냐 신정세냐.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신정세니까 내가 먼저 나이를 먹는다. 또 맞아요. 형이라고 불러라. 뭐 뭐. 그런 거. 네. 떡국 3그릇 먹었으니까 나 3살 더 먹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희한한 건
한 10대 때는 그렇게 나이가 먹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죠? 20대 때는 30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좀 점점 싫고 지금은 진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더 소중하다. 아 진짜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죠. 어디 있는 또 폭포 이름이 또 떠오르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네, 설날 갑자기 떡국 먹고 좀 취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도 이제 설날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세뱃돈일 것 같아요. 혹시 세뱃돈 언제까지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언제 그래도 우리 그 효성 지극하게 부모님께 세뱃돈 드린 적 있는지 한번 우리 한 신부님부터 한번. 아우, 뭐 전 지금도 받습니다. 그래요? 세배로 주세요. 세배. 아까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지 않나요? 드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이제 조카애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나가겠네요. 조카애들이 많아서. 요번에는 우리 조카애들이 또 중국으로 아버지 보러 간다고. 안 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먼저 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책으로 줘요, 그냥. 저작권도 있으니까. 책에 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랬구나. 우리 한정옥 신부님은? 저 지금도 받죠. 왜 그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주교님한테 세배. 네네네. 주교님한테. 네. 꼬박꼬박 받고. 부모님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네. 저는요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 게 저도 물론 이제 받고 드리는데 제가 이제 딱 제가 29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직장 생활을 한 2, 3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월급 비슷한 걸 이제 받아본 거죠. 그게 2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27, 8때까지 계속 이제 용돈을 드린 적은 없고 늘 세뱃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넌 얼마 받았어? 넌 얼마 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백밀러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 뒤에 총각들 몇 살이나 됐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0대 후반은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쯤 된 직장은 있냐요? 직장 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용돈을 드려야지 받는 게 어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화끈하면서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이제는 돈벌이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나이가 된 거구나. 오히려 그 택시 기사님이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도 좀 섭섭하셨을 것 같긴 한 거예요. 네. 월급을 받는데 이게 용돈 쓰세요라고 드린 적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물론 몇 푼 못 벌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첫 월급 받았을 때는 좀. 그러긴 했었죠. 했지만 그 다음 세뱃돈을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설날 용돈을 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기사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론 신학생 때는 이제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부모님이 주시는 거에 3-4배는 제가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질문 주신 현 신부님은 또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도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도 부모님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용돈도 받고 있고요.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저도 용돈을 많이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제가 본당 신부니까 저는 전 신자분들에게 이 세뱃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전 신자, 그러니까 미사에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세뱃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본당 신부 또 경험 있으신 한정옥 신부님은 또 신자들하고 같이 세배하고 이런 경우 있었나요?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좀 오래됐어. 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어서 기억이 안 나. 그때 저 본당에 좀 빚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배하고 그래서 신자분들 맞절하는 거죠, 신자분들하고. 아예 유아실에서 맞아. 인사 그 복사를 들어오고 하고 싶으신 분들 상임위원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줄 서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자,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 원이랑 1,000원 이렇게 그렇게 줄고 5천 원이랑 10,000원 그리고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하고 10,000원 이렇게 해서 새 돈 준비해 놔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첫 번째 본당 할 때 쑥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그때는 거의 이제 40이 됐는데도
머리 키끗키끗한 할아버지들하고 상임위원분들이 세비한다고 들어오시면 네네네네. 같이 맞절하지만 그래서 한 해 한 다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떠나는 애는 그래도 하시라 그래서 마지막에 한 해 더 했고요. 그나마 그 다음은 다행인 게 판교 왔더니 성당 짓느라고 성당이 없어. 그러니까 세배 받을 곳이 없어서 잘 넘어갔죠.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그냥 맞절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그것도 좀 쑥스럽더라고요. 좀 젊었을 때는. 네,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 신부님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셔 오히려 맞아요. 그러셔서 뭐 안 하면 큰일 나나 보구나. 그래서 신부님 그런 못 써. 절 받으셔. 맞아요. 신부님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어색해요. 그러는 거 아니야. 못 써.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유쾌한 얘기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날 사실은 조금 그 불미스럽게도 네네. 친인척끼리 만나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조금 눈살 찌푸러지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날만 되면 또 추석만 되면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도 조금 있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렇게 같이 하기 참 어려워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명절날 오래간만에 만난 자녀들한테 좀 하지 말아야 될, 좀 조심해야 될 말들을 많이 하면서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기존의 기사에서 정리된 부분이긴 한데 한번 조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좀 조사하신 거 하나 있는데요. 네, 뭐 다 아시는 이제 그런 주제들인데 네. 예, 특히 미혼 남성 직장인들이 이제 명절에 갔을 때 네.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와, 뭘까요? 누구? 누구? 결혼은 언제 하니?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뭐 결혼 문제. 예. 특히 뭐 미혼 직장이니까 직장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너 직장 중인데 장가는 왜 안 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2위가 애인은 있니? 그죠. 그다음에 그랬겠죠. 네네. 어. 네, 뭐 결혼과 그 연애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고 그럴 수 있을 것 3위는 연봉은 얼마니? 이런 아주 민감할 이제, 수 있죠. 네. 그때 친구들끼리도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서 그렇죠. 좀 존심상해하고 막 이런데 그렇죠. 막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얼마 번대니 너는 얼마 버니? 뭐 이러면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뭐 미혼 여성도 사실은 비슷하죠. 네네. 결혼은 언제 하니가 60%가 넘는 아이고. 가장 싫어하는 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반대로 연봉은 얼마니가 이게 이제 남성하고 좀 다르네요. 순위가. 치고 올라갔죠. 네네. 제 3위가 뭘까? 살 좀 빼렴. 외모를 갖고 좀 그렇게. 살 좀 찌우렴 뭐 반대로. 머리가 왜 그러니? 너 몸매가 왜 그러니? 이런 옷은 왜 그러니?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 큰일 나네. 이게 다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좀 미혼 남성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된 결과를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우리 결혼한 기혼의 남성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또 우리 한정욱 신부님이 조금 발췌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기혼 남성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는요. 네. 1인데요. 네. 무려 39.8%나 오, 그래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다니는 회사는 괜찮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2위는 아무개네 자녀는 용돈을 많이 주더라. 부모님한테. 네. 그리고 요거는 또 그 미혼이랑도 비슷한데요. 연봉은 얼마니가 3위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성이었었고요. 네. 여성들은 그러니까 기혼 여성. 네, 일하는 여성 직장인들이 워킹맘들. 네, 듣기 싫어하는 말은요. 명절 연휴 자체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명절이 기쁨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네. 명절이 다가와. 숨 막혀. 짱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1위는 명절인데 음식은 넉넉하게 장만하자. 시어머니야 이 말씀에. 네. 그리고 또 연휴가 긴데 더 있다 가라. 가려무나. 그렇구나.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신랑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신랑이 그랬대요. 4박 5일인데 여보 이번엔 시댁에서 3박 4일 보내고 하루만 친정 가지.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미쳤나 봐 생각했다는 그런 어떤 아내의 얘기 웃으면서 들을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 성당 전례도 일로 여기는 것 이런 것처럼 명절도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은 네. 참 우리가 좀
조금 이따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얘기 조금만 나눠볼까요? 사실 이게 그만큼 마음이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있고 그러면 정말 우선 넘길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늘 쪼들리고 늘 각박하니까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아쉽고 이렇게 더럽게 들리는 거죠. 맞아요. 내 삶이 좀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럼 뭐 그런 얘기가 네 그럼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상처가 된다는 건 그만큼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아니 옛날에도 이런 얘기는 쭉 계속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불편한 얘기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에는 직장인들이 이제 느껴지는 이런 건데 과거에는 반복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 이 부분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은 화두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 너 베팅했니? 뭐 얼마 집어넣었니? 뭐 얼마 벌었니?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동안은 이제 물가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친척들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들 또 가족들 안에서 뭐 이런 것이지만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많은 논의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신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주교 신자 어른들이 자녀들이 세배하고 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해라, 뭐 건강해라는 꼭 들어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갖기 바란다, 뭐 해라 이렇게 우리도 그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덕담 한 마디씩 우리가 올해 설에는 아니면 뭐 앞으로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이게 이런 덕담 한 마디씩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미택 신부님? 뭐 사실 우리 덕담 이제 또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냥 막연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주로 성경에 좀 이렇게 관심을 눈길을 또 가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설에 읽는 그 민수기 독서 말씀이 그게 거의 텍스트가 곧을 설 할 때 그렇죠. 등장을 하는 텍스트예요. 그 말씀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면 조금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 준비하셨으면 좀 해왔는데요.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맞아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바로 출애굽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셨는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늘 출발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셨음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이야기 중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는데 사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기술의 속도가 발전하고 또 사회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자꾸만 도태된다는 느낌도 들고 또 뭐 좀 적응 못한다라는 느낌도 들겠지만 또 대기만상형처럼 또 언젠가는 또 진실하다면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희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결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큰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결국 하느님께로 갈 것이다라는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꼭 그 마음의 고백은 우리 안에 꼭 중심으로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덕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 또 앞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리란 이런 큰 틀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그냥 복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반드시 잊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설날이 참 중요한 게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세배는 다 한다니까. 세뱃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유일하게 같이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한 말씀 듣고 나서 주는 걸 받아야 되니까 고난은 좀 진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에이 그래 많이 컸구나 고맙다 내 자녀를 태어나줘서 건강하거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용돈을 건네주시면서 정말 내 자녀로서 정말 다 멋있는데 올해는 냉담도 좀 풀고 신앙생활 좀 멋있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뭐 그날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분발해 줄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덕담 겸 은총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자녀들이 딴 날 이렇게 흘려듣는 말보다는 아버지가 오늘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세뱃돈을 주시네. 우리 엄마가 오늘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네. 그날 듣는 아마 이런 호소는 조금 더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사실 딴 때는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바쁘니까 흘려듣지만 그래도 이런 날 한마디 신앙적인 얘기를 딱 한마디 던져주시면 아마 그런 거는 조금 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조금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시대가 너무 서로 간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꼭 해줘야 될 얘기를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부분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견제하고 스스로가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마저도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좀 그래도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씩 그렇게 하느님과 다시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세련된 표현으로 좀 자녀들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 주는 것도 또 우리 성인들 또 부모님들의 또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좀 1인 가구 얘기를 좀 하나 한번 필요하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실 요즘 이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때까지는 우리 한미태 신부님도 아버님이 제일 맞이시라 작은 어머니들도 오시고 조카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현 신부님도 누님하고 딸랑 둘이고요. 저는 외아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 외아들들 참 많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친인척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다음에 또 찾아갈 집이나 있을까 어디? 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도 형제들끼리 불화 있거나 재산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왕래 안 하는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거 왜 필요할까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늘 함께 구원받는 것보단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 함께 이런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고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1인 가구가 이 가구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높은 이혼율,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걸 거고요.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대에는 15.5% 정도였는데 2016년, 그러니까 뭐 재작년이네요. 그때 27.9%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2035년이 되면 그냥 앞으로 뭐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우리들 얘기하신 2030년. 그때쯤 되면 거의 35%까지 육박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씩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구장님이 교소에서도 1인 가구와 우리 공동체성에 대한 염려를 다음과 같이 좀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항종욱 신부님이 조금 좀 소개해 주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요? 예. 네.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청년 실업은 젊은이들의 사회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일자리와 불특정한 수입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되고 기존의 가정 역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출현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네. 또한 가정과 노동에서 소외된 인간이 겪는 불안과 고독은 개인주의적 불행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는데, 역시 우리 그 나레이션을 하시는 교구 전례 아나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네. 갈록이 묻어나는. 네. 여기서 좀 구분을 좀 나눠줘야겠는데 네.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1인 가족, 1인 가정, 1인 가구 뭐 근데 가족은 어찌 보면 이제 법상으로 1촌이냐 2촌이냐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가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다 같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이 단위를 이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는 지배의 개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를 가구라고 하는 것을 주거 공간이.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같이 사는 네. 대가족 제도라는 부분 안에서 이제는 점점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 혼자 사는 가족. 이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적인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개념인데 이게 이제 청소년 3억에 대한 개념의 패러다임도 참 안타깝지만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아까 서두에도 그런 신문의 기사 아니면 아티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직장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결혼이 늦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뭔가 나 혼자 독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외부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진 않되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알되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도시본당들은 다 그런 가구들이 다 끼고 이제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자유로울 수도 있으나 자기네 생활 패턴에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자꾸 이제 공동체적으로 뭘 하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번 함께 우리 신부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해법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조금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진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성당에 가면 주일학교에 등록해라. 청년이 되면 청년회에 가입해라. 성가대 전례부 레조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왕따가 된 기분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설명부터 해주셨어요. 어른들은 소공동체에 나와라. 형제의 모임 나와라. 이런 상황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제가 개인주의자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공동체성을 강조해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1인 가구 시대에 아마 이런 궁금증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신학자이신 한미택 신부님이 먼저 조금 좀 전례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좀 납득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네네. 그런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거, 소속되는 거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가면요. 네. 신앙은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당까지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당에 나갔다 하면 자꾸만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또 성사를 또 해야 되고 성사표가 나한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니 하느님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인데 내 마음속에는 하느님 내가 혼자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갈등하는 그래서 나는 냉담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당은 안 나간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유럽에서 있었던 그렇죠. 예수 오케이 교회 노. 난 예수의 제자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제 주장들의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정말 납득할 만한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답은 사실은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러한 불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것에서 어려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단체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관계보다는 상처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자꾸만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애완견을 통해서 아니면 게임이나 기계와의 소통을 인터넷으로 개는 고양이는 사람들처럼 나를 기만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늘 한결같이 기다리고 뿌리쳐주고 나를 충실하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러한 이 동물들이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동물들이 나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인가? 정말 나의 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들인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장례미사를 치러주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사람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큰 해답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정말 많죠. 대인관계 또 늘 그냥 각박한 사회 안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주는 상처나 마음의 고통은 더 깊이 내려가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진정한 친교, 진정한 어떤 사랑의 나눔 이런 걸 우리가 더 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어떠한 안타까움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때 그런 시간을 두고 나 혼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좀 용기를 내서 다시 공동체로 나가서 나를 누군가와 함께 만나고 나를 넓히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친교 안에서 오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적인 본질도 맞고 또 우리 인간 존재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과도 이렇게 좀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조금 이제 청년이 보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이건 비슷한 내용 중에 고등학생이 하나 비슷한 뉘앙스로 보냈던 질문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이 노골적으로 성당에 꼭 가서 미사 참여를 이렇게 매주 해야 되는 겁니까? 스마트폰으로 평화방송 미사를 보면서 미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답을 써준 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시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평화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사를 참여하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으나 특히 말씀의 전례까지는 모르겠으나 성체를 딴 사람이 영하는 걸 구경하는 것으로 미사에 오롯이 함께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나의 편리성만 따지고 나의 실용적인 부분만 따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초대해 주신 제사이며 축제에 초대받는 거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그리고 가서
함께 공동체가 찬미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한 초대이고 기쁨에 초대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간단히 이렇게 적어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쁜데 바쁘면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도 올해가 이제 평신도들의 희년으로 선포된 아주 중요한 해인데, 네. 저는 이 단초를 여기서부터 한번 좀 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55년부터 63년도에 태어난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막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카이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후 세대에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나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하고는 정말 좀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정말 지금 질문했던 것처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지만 그 어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래도 크게 가지고 살았던 부분 같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윗세대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자녀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희생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재산들을 부동산에 지금 딱 묶여 있으니까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른들은 좀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의 초점으로 오면 성당에서조차도 이제 너희들이 없으면 성당이 이제 안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니까 와서 이래 와서 너희들이 없으면 이게 좀 비잖아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좀 그 본능적으로 성당을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은 성당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세대 간의 세대는 또 세대 간의 차이로 지금 굉장히 목말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목자로서 과감하게 저는 결단을 한번 좀 내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성당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지금 조직 안으로 껴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보면 관리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교황님의 아주 질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 마음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한민택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대신 죽음을 맞이해 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조금 외로워하고 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스피커들 이용하면서 거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왜 성당을 다니고 내가 왜 신앙 안에 머무는지를 보면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당을 관리하고 성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당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모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공동체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해보면 오히려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오히려 공동체 생활이 이 아이에게는 신앙생활에 좀 장애가 되겠다면 공동체를 약간 좀 일단 잠깐 멈추는 것도 신앙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없잖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다시금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번 더 얘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민택 신부님께 제가 그냥 제 생각이 맞는지 좀 검증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예수님 혼자서 이 세상 구원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안 부르시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늘 가끔 신학생 때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사실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수 있고 그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로 또 만드셨고 3년 동안 그분들 트레이닝하고 같이 사시느라고 얼마나 골치 아프시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은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뭔가 삶을 준비시켜 주신 거였던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 있었던 1인 가구로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시부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결코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어쨌든 불편하지만 부대낌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받고 확인받고 뭔가 이러는 과정 속에 사람은 진정 행복해지는 것이지 혼자 저는 그 생각은 해봐요. 누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근데 그 1등한 사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진짜 축하를 안 해줘. 그러면 안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막 누가 어머 아드님 1등 했다며요 뭐 이러고 막 엄마들도 같이 옆에서 축하해줘야 으쓱해지면서 이게 기쁜 건데 아무도 몰라. 아니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면 행복이 반으로 확 줄어든대요. 그 성취감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별거 안 했어도 수고했어 오늘 고마워 라는 누구의 한마디가 누구의 격려 하나가 사람을 확 이렇게 기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선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경쟁 사회이고 그거는 월급 받고 당연한 일 한 거지 무슨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 참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뭐 해도 아유 나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뭐 해도 고마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함께하는 일 이게 바로 공동체성 아닐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나와서 뭔가 해보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1995년도에 네. 이제 3억 지침서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해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어 시간에 들은 것 중에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 연역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 있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고 귀납법은 설명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는 건데 저는 저희가 연역법에 대한 개념을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 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마음을 맞는 애들하고는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큼 개 모임, 동창 모임, 뭐 군대 모임, 뭐 이런 모임.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 모임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공동체를 안 나오는 거지 마음만 맞으면 어딘가선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교육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뭉쳐놓은 다음에 생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친교까지는 가능한데 여기다 하느님 얘기를 들어가고 신앙 얘기로 들어가려니까 난 여기까지는 난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육이 한순간 귀납법을 자꾸만 이용했는데 연역법을 좀 강조한다면 우리는 가톨릭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꿈꾸는 조직이라고 하고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모이고자 하는 많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그것을 더 집중하면 저도 한번 봐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방송 분량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맞아요. 그들을 위해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하느님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꺼내보지도 않으면서 꺼내보지도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진짜 하느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와서는 내 신앙이 채워지질 않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유사 종교로 가거나 뭐 이런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저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단체 활동을 자꾸 유도하는 것 그것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우리 한민택 신부님이 아까 좀 죽음 얘기 정말 근사했고요. 정말 마음에 딱 와닿는 비유셨고요. 또 현 신부님의 지금 연역법과 관계된 우리가 조금은 속인주의적인 그리고 본인들의
취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하느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주고 네. 도와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스펙트럼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그렇고요. 그 연역법의 중심의 결론을 주려면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나 덧붙이자면 네. 물론 이제 여러 단체 또 관리 또 그런 행정 부분 면에서 많이 이제 교회가 집중을 해와서 그 와중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서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 앞에서 만나는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는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행사나 이것보다 그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얘를 꼬드겨서 우리 단체에 들어오게 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뭘 도와주면 좋을까? 뭘 찾고 있는가? 예수님도 물어보셨잖아요. 뭘 찾고 있느냐, 있니? 누굴 찾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와서 보아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늘, 와서 보아라. 초대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간은 좀 강압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 사람 또 기다려주고 또 그런 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잘 보면 치유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베차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물어보시잖아요. 낫기를 바라느냐, 그렇죠. 건강해지길 바라느냐 원인을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 오늘 뭐 설날 특집답게 설날이었어요 오늘? 네, 오늘 아니 저는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공동체가 그립고 나하고 좀 대화가 통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공동체 그리고 그러면 설날 그러면 늘 아무튼 뭐 북적북적되는 가족들과의 관계성 늘 그리워지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정옥 신부님 타이머를 드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사인을 한번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선거와 관련해서 한정옥 신부도 한 말씀. 저도요? 네. 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편집하는 입장에서 길어지니까.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건요. 네. 그 뭐냐면은 이 각박한 사회 현실 속에서 성당에서까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관계성을 안에서 그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교회가 그만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맞죠. 그만큼 뭐 편안함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나 그런 것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오늘 사실 몰라 29번째 우리 드시면 설날 방송 맞아요? 까먹었어. 진짜. 너무 진지한 얘기로 가다 보니까 아무튼 29번째 방송은 우리 사신불라 4명의 신부님들이 설 명절에 관계된 얽힌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부는 오늘 같은 날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가고 싶은데 관계성 회복이 안 돼서 집안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니면 지금 또 아르바이트 전선에 아니면 맞아요. 또 어디선가 지금 열심히 또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까지도 아우러야 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뭐 합당하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신부님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각자 느끼고 체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그래 이해가 좀 되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들의 온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절대 이 세상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오늘 신부님들 설날인데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설 조금 전에 우리 녹화하고 있지만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2주 빠지셨기 때문에 오늘 분량이 나와야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돈 벌으셨길 바라고 네,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저 받은 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맡기는 용기도 많이 사주시고 내 맡기는 돈. 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면서 끝마칠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